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하나님께만 중심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장마와 무더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잘 견디고 다시 좋은 얼굴로 만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제가 병원 신방도 또 통화도 하면서 또 70인 전도 하면서 예수병원 인근을 또 예수병원을 드나들면서 이렇게 바라보게 된 것 보니까 갑작스럽게 아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전하고요. 또 오랜 지병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방문한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바로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돌아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6월 첫 주부터 더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혹여라도 잃어버린 기쁨, 헌신, 수고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며 신앙의 본질 회복 운동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첫 주에는 더 새 사람을 입으라, 둘째 주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셋째 주에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우리의 삶에 더 새 사람 되기를 애쓰셨습니까? 수고하고 애쓰는 중에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베푸시고 물을 주셔서 우리로 자라게 하시고 또 변화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애써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보여주시죠? 더 새 사람. 오늘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아코니아, 봉사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 디아코니아가 봉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바로 우리가 더 새 사람을 입는데 봉사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거기에 신앙의 본질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간 개인주의적이고 바쁘다고 하는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인 봉사, 그리고 디아코니아의 이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또 수고한 일들에 즐거움을 회복하는 은혜가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초대교회는 어떠한 은혜 가운데 있었고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봉사는 은혜요 즐거움인 교회였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봉사는 은혜요 즐거움인 교회였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흐르는 은혜는 바로 이 봉사였습니다. 이 봉사, 수고하는 것이 은혜요 즐거움이 되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전주제일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봉사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실 당시 초대교회는 이 로마 제국의 통제와 핍박 속에 있어서 여러분 교회 활동을 그렇게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워진 이 예수님 이후 처음 세워진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그 이전까지는 교회가 없었습니까? 교회가 아니라 성전과 회당으로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 교회에 이 기쁨의 원형, 신앙의 본질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장구한 시대, 여러 시대를 지내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 현대교회가 닮아야 될, 또 주님의 향기와 모습을 담고 있는 교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아멘. 괄호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매일의 구제입니다. 이 구제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영적인 행위, 또 죄송합니다. 물질적으로 또 마음으로 돕는 선한 일입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날마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 기자는 더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교회는 많은 어려운 이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을 돕는 구제 사역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구제로 말미암아 교회의 이 행정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데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 사역인 이 구제에 관하여, 봉사에 관하여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 사역이 구제인데, 보여주세요. 이 구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헬라어로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디아코니아. 그 뒷부분도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 섬김, 봉사. 바로 이 구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구제와 섬김과 봉사 또는 직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돕는 일을 넘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이다라는 이해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는 구제, 곧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한 일을 중요하게 여겼고, 한편에서는 이 봉사하고 수고한 일들이 고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봉사하고 수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즐거움과 기쁨도 함께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매일매일 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고 해야 될 일이면 매일매일 감당하겠습니까? 돌아보면 오늘날은 현대사회가 개인주의화되고 내 신앙만 지키면 된다는 이러한 일들이 자꾸 팽배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은 나와 관계없이 내 신앙만 지키면 된다는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 시대 이후로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내 신앙만 중요하다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자본주의에 또 이 시대의 개인주의화된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은 어렵고 깊이 해야 될 그러한 일이 아니라 즐겁고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실제 초대교회의 디아코니아, 이 구제와 봉사가 이렇게 활발했던 것은 필요하기도 했지만 그 섬김과 봉사에 즐거움이 있었고 보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바로 이 사역이 계속되어져 왔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돌아보며 나타나지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음식을 나누는 믿음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고 함께 일하고 또 서로 격려하면 거기에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에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우리가 어떤 소모임을 갖는 그러한 즐거움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수고한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질서에서 살펴본다면 이 봉사와 섬김, 수고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주신 은혜요 즐거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그 첫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었습니다. 이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천국, 바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뭐 했을까요?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며 편하게 그냥 여유를 즐기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오늘 말씀을 빌리면 디아코니아, 봉사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어느 쪽입니까? 아마 첫 번째를 바라시겠지만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렇게 찬양하고 수고하는 봉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에게 첫 번째 미션,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셨죠? 모든 동식물을 다 만드신 뒤에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여러분들의 자녀 이름 짓느라고 어떻게 얼마나 고민하셨습니까? 막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도 한 5일 남겨두고 이렇게 등록하게 된 것 같은데 이름 짓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모르는 동물들이 있을 이 아담에게 이러한 이름을 짓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머릿속에 시인의 영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담도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을 하나님이 어떠한 위치에 어떻게 세우셨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영감 속에서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 붙였습니다. 너는 사자야, 너는 코끼리야, 너는 앵무새야, 너는 호랑이야. 이렇게 이름을 다 지어주게 된 거죠. 물고기는 뭐라고 지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담은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름을 지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이름을 지으신 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렇구나, 잘했다, 칭찬해 주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수고하고 봉사한 일들에는 하나님의 칭찬과 또 위로와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태초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수고하고 또 노동하도록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노동과 수고는 보편적인 거예요.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고 땀 흘리고 얻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질서가 그 안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라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의 동산에 지으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지었습니까? 하와를 지었죠. 왜 지었습니까? 독처하는 것이 외롭고 힘드니까.
무엇을 이루라는 거죠? 가정을.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시대를 보면 가정을 이루고 직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로 온 세상에 기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일들로 이렇게 수고하며 보람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인류에게 디아코니아, 이 봉사를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군림하라는 게 아니라 아담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세워가라, 돌보라, 다스리라고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해 지금 지구온난화로 폭염과 폭우, 생각지 못한 재앙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또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돌보고 세우는 이 수고하는 명령을 태초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주신 거룩한 것이고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교회에서 주신 직분과 사명에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직업과 직장, 사업장, 일터를 주신 일들에 우리가 거룩한 노동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직업이든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직업 소명설이라 해서 직업에는 아무 귀천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이 세상의 것보다 더욱 거룩하고 더욱 생명력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에 교회 내 봉사와 섬김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그 통로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가장 말단 같은 직책도 시편의 기자는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84편 10절 말씀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사모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어떤 직책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입니다. 성전 문지기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는 일이라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기가 작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의 문을 지키지 않으면 이방 민족들이 막 우르르 들어와서 거룩함을 회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전 문지기처럼 중요한 이 직무가 없었던 것인데, 이 직무는 아삽 자손들에게 맡겼는데 그 인원이 4,000명입니다. 적지 않은 인원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성전 문지기로 이 시인은 봉사하기까지 이렇게 사모했을까요? 세상에 있으면 세상을 따라 나아갈 자신이 뻔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자신을 주님의 곁에 머무는 그 직책, 직분, 사명을 주심이 너무도 감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매 주일을 명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써 떠나가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과 직임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엉뚱한 일의 즐거움을 가지고 허망한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에게 직분과 직책과 사명을 주신 것, 우리를 하나님 곁에 머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며 참 행복합니다. 우리 70인 전도대나 반찬 섬김 사역이나 교회 주일의 여러 사역들을 섬기는 얼굴들을 보면
참여하여 봉사하는 얼굴들을 보면 참 행복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행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수고가 되지만 사실은 참석하고 참여하여 봉사하는 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반찬 섬김 사역이 이루어지면서 교회에 이제 연로하셔서 조리하기 어려우시고 또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환우들, 또 연약한 이웃 지체들을 이렇게 반찬을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권사님들은 자기 집에서 자기 고기도 가져오시고 채소도 가져오시고 과일도 가져오시고 없으면 그냥 바로 뭐 또 이렇게 챙겨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더 추가해서 함께 하신 분들이 조금 더 좋은 음식을 드시고 또 그 음식을 드시며 행복해하고 그 음식을 드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즐거움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나누어질 때 아깝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마음에 은혜 주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쁜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마음을 돌이켜주셨고 헌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각 봉사의 자리에서 봉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70인 전도대회에 참여하시면서 처음에 전도에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는 너무 쉽게 하시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실제 신앙생활의 태도와 또 모습이 많이 바뀌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한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과 또 방송실과 주방 또 안내위원, 예배위원 또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도 바로 그러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악한 영들은 사람의 말로서 우리의 마음을 긁어내는데 여러분 거기에 흔들려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그 사명, 거기에 기쁨을 가지시고 오늘도 마음을 돌이켜 혹여라도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봉사의 진심이고 믿음으로 감당한다면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에게 또 이웃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에게 교회에 나타나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 시대에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아는 자들 그 밭을 사서 그 밭에 있는 보물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교회의 사역과 주님을 향한 봉사에 기쁨이 숨겨져 있다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준비해 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수고하고 봉사한 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해요. 준비된 말씀이 더 많이 있지만 이것으로도 족하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봉사, 섬김, 디아코니아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창조의 질서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피조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인데 세 번째 대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대지, 세 번째입니다. 다 넘겨주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가 일꾼된 교회입니다. 이후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수고하는 봉사, 섬김,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이 태초의 질서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그 질서는 변함이 없기에 누구도 거기에 항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조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초등학교 아이일지라도 교회를 섬김에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회 갈 때에도 보면 어린아이에게 주보를 손에 안겨서 얘야 네가 우리 친구들 오면 하나씩 예배 순서 주보 나눠줘라 하면 얼마나 기쁘게 감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찾아와서 다음 주에도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주님께 쓰임받을 때는 자기가 즐거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혼의 기쁨을 부어주시니까 또 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가 순전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어린아이의 심령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계산적인지 왜 또 저만 해요? 저 사람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계산이 빨라요. 나에게 맡기신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나에게 맡기셨는데 우리의 시선은 자본주의화되고 세속화되어서 왜 저 사람은 수고하게 하지 않아요? 수고를 기피한 일로 여기지만 봉사와 수고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위원, 헌금위원들도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찰에 있는 교회만 가도 청년들이 방송실을 운영하고 또 찬양팀원으로 서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물론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없어요, 일꾼이. 그래서 하기도 하지만 청년 때의 기쁨을 누리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행복입니까? 또한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젊을 때 우리가 주를 위해 뭔가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같이 모아서 함께 모일 수 있기를 바라요. 후반기에는 그러한 싱글 청년들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러한 모임을 함께 모이고자 해요. 하나님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결혼한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노예의 임직식이나 여러 행사들이 있을 때 찾아가 보게 되면 무주진한 장수 이런 교회들을 보면 물론 전주 지역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하얘신 그 성도들이 집사님들, 노년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음식도 준비하시고 음료도 나눠주시고 수박도 썰어서 쟁반에다 준비하시는 것, 그랬으면서 이렇게 극진히 섬겨주시는 것을 대하면 젊은 목사인 저도 너무도 감사하고 또 고맙고 겸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분들이 즐거움과 그 사명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들 평생에 자기 일로 삼아 즐거워하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활동력 있고 교회는 더 다양해지고 풍성한 섬김으로 행복해질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더 익히고 배워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익숙해 있더라면 다른 즐거움도 찾아서 다른 사역에도 한번 수고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이 일에 얼마나 애썼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내가 하는 일만 잘하고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 여기지만 더 애쓰고 더 깊은 섬김에 있는 이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듯 교회 공동체로서 모든 성도는 교회의 어떠한 사역이든 또 참여하고 수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이 교묘한 도전으로 주께서 예비해 두신 성도의 수고와 봉사의 즐거움을 많이 빼앗겼는지 몰라요. 아직도 그것 하느냐? 너 아니면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얼마나 우리로 많이 내려놓게 했는지 몰라요. 내려놓으신 것들이 있더라면 봉사로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신앙의 본질, 새 사람을 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겨우 이만큼 해놓고서 다 한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배 드리고 가면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부족함을 만족이라 여기는 착각에서 헤어나와 주님 앞에 무언가 더 드릴 것이 없는가 하는 마리아와 같은 귀한 마음을 소유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은퇴하고도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후에도 무언가 하려고 발품을 팔아 부지런합니다. 그렇듯 우리 신앙생활은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봉사하고 참여하고 있는 분이든지 은퇴하신 분이든지 초신자이거나